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을 영화해서 만든 이 영화 레미제라블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도둑쟁이였던 장발장이고, 한 명은 형사였던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에 사회에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강도다 라고. 그러는 그가 어느 날 주교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은촛대를 훔쳤지만 그것을 주교가 준 것이다 라고 하며 긍휼을 베푼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전체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제 도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은 그와 달리 법과 규칙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법대로 이 사람은 도둑이었으니 이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규정하고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의 집요한 집착은 장발장을 질리게 만들 만큼 집요하게 쫓아다녔으나,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 장발장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치관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악을 끼쳤는데 그가 어찌하여 나의 생명을 놓아주며 나를 긍휼하게 베풀 수 있는가? 그의 자비가 오히려 나를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자베르 경감입니다. 성도님은 이 두 인물에게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의는 자베르처럼 차갑고 날카롭고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장발장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이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일단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성적으로 문란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안에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잠시 머물렀었으나 그 머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육하고 양육했던 것을 그들이 지켜가고 있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오늘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때문에 그들도 옥에 갇혀야 했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고, 이방 사회로부터는 조롱을 받아야 되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시작하자면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려고 한다면은 많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환난과 시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자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힘들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인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모든 일, 주인의 그 충성된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억울하게 옥에 갇혀야 했었던 그 요셉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와 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다윗 역시 사울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환난과 시련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환난과 시험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게 환난과 시련이 주어지지 않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자라가는 그 환경,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졌을 때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환난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걸 알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환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걸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받아야 됩니까? 환난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악하여서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삶의 형통을 누리면서 즐거움에 안식하며 게을러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환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환난으로 주십니다. 바울은 5절에서 친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환난이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낼 거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닥쳐오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거라는 증거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자가 출세하여지고 불의한 자가 더욱 성공하여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악한 자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 6절과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환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심판과 공의를 같이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몇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불의가 득세하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마침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이루어지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악한 행들을 행한 자들이 너무 득세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억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의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편 37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심과 동시에 환난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평안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 땅,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푸실 텐데,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영광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심과 동시에 보상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7절과 8절에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성도들의 소망일 뿐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거짓으로 나를 속일지라도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로 하나님이 그 환난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킴으로 환난을 당하였으니 내게 주어진 면류관이 이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움이 되시리라는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재림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며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는 공의로 나타나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회복시키고 악인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되 그 죄 가운데 죄인을 살리시는 공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 자베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으니 너는 죄인이야 끝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도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서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땅에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하여서 때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억울함을 겪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모욕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옥에 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달아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분명히 애통하고 힘들 겁니다.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나를 모욕하고 비방한 자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릴 때 가능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어보실 텐데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옳고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오직 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 모든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은 덧입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모욕하는 자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공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리였죠.
근데 그곳에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이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말했던 것, 심판과 은혜라는 그것이 어찌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환난은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당한 모욕과 조롱은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너무나 기뻐하셔서 즐거워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을 느끼시고 정말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면 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나로 인하여 누가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지를 떠올려야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 일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당하는 일이 많을까요? 세상이 더 많을까요? 다행히 세상은 가면을 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상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서 남을 헐뜯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부름받을 수 없었던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고통과 환난으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옴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한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없습니다. 왜 내겐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들에겐 형통을 주고 내게는 가난하게 합니까? 라는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린 가장 큰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던 그 가장 큰 은혜를 떠올리며, 주님,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고 원하는 것은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집니다. 갈수록 더 말씀과 잘못된 방향을 세상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눈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 마음이 애통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당했다. 그러니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다시 던져드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못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주님이 다시 지십시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못하겠으니 주님이 다시 지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못하겠으니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을 때 바울이 칭찬하였듯이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당연히 칭찬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누린 자들임을 깨달으며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악인과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멸시를 이미 주님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절로 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결단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